안녕하십니까, 임성훈 전수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저하고 요엘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좀 본문이 기니까 제가 16절부터 21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러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틴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하고 요엘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엘서를 살펴보기 전에 큐티이긴 하지만 이 구조를 조금 알고 배경을 조금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큐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성경 본문의 저자는 요엘로 밝혀지고는 있으나 저작 시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정황으로 볼 때 세 가지 정도 정황으로 볼 때 어떻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임금 요아스를 대신해 섭정을 했음을 암시하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에돔 연합군을 물리친 여호사밧 골짜기를 상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보아 여호사밧 시대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애굽, 에돔, 베니게가 대적으로 언급이 되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본서는 요아스 왕 때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왕과 아수르, 바벨론 등의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 본서를 포로기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그건 조금 더 무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요아스 왕 때 여호사밧 시대이고 요아스 왕 때에 아마 기록된 것이 아닐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들어갑시다. 구조가 아주 재밌습니다. 구조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재앙의 상황이 펼쳐지고요.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탁구에서 랠리라듯 주고받듯 하듯이 위 구조는 앞부분에서는 재앙과 뒷부분에서는 구원과 회복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1장 4절에서 20절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2장 19절, 그다음에 21절에서 27절까지는 경제적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위협적인 적군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적군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돌아오라는 권면을,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영을 부어주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티키타카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날의 날이었던 여호와의 날이 회개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같은 여호와의 날이지만, 앞에서는 재앙의 날이 되고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이렇게 특이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예언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약탈하고 그 백성을 짓밟고 압제하고 팔아넘겼던 민족들,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진 상징적 장소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들을 모두 모아서 심판의 보복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16절 상반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재물을 약탈하며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 혹은 매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팔기도 했던 이 악한 민족입니다. 참 너무 나쁘지 않나요? 두로, 시돈, 블레셋과 애굽, 에돔은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일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이것은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최후의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그들을 피난처와 산성이 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기에 다시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하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의 회복과 종말의 심판을 통한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과 적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과 재난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과 반대로 재난을 가져온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킬 구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재난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킬 구원의 날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재난의 때 이뤘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여호와의 날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중의성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이 그 양면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1장의 9절하고 1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종드는 제사장을 슬퍼하고 13절에서는 성전에 소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어찌 보면 우리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날에 회복시켜 주시겠죠. 물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작은 의미로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고 소제와 번제를 드리듯이 또 제사장에 수종드는 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두가 모여서 떡을 떼는 그런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또 마음을 겸손하게 겸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날인데 정말 나눠지잖아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추석인데 열차표를 산 사람과 열차표를 사지 못한 사람, 고향 가는 그 표를 산 사람과 사지 못한 사람, 똑같은 추석인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는 저주고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과 구원과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백성님을 감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끝났는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겠죠. 네, 열심히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사업토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꿈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코로나의 이 때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이 회복시켜 준다 말씀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인데 같은 추석인데 어떤 사람은 고향 간 열차를 표를 사고 어떤 사람은 사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같은 날인데 양극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느낀 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뛰어나가는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